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제목은 예수의 오심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늦게까지 뭐 좀 준비하고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좀 아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제도 사실은 좀 약하게 하고 했는데 오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까지 목 아낀다고 무슨 소용인가, 은혜가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내일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오늘 하여튼 기도원처럼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제 안에 간사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를 만났나? 만났죠. 만났으니까 여기 있죠. 옆 사람 보고 스고이 대단하세요. 만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만나서 여기 있어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을 지금도 잘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기도했듯이 또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처럼 누구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이 빈대 다 고기 잡으러 갔나 봐. 아니, 실시간으로도 열심히 예배 드려줘서 고마워요. 근데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만나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제서야 진짜 제자가 돼서 도망갈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잡힐 때는 혼비백산에서 지도자 잡힐까 다 잊어버리고 튀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잡으러 오면 잡혀줬어요. 때리면 맞아줬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 걸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 the way. Jesus is 하나님의 길. 왜 길이에요? 그 길 위에 서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서 이탈하는 게 실족이거든요. 발을 헛디뎌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인격적인 예수를,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마누엘로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인간 예수, 티처 예수, 좋은 예수 만난 거예요. 너무 고상하고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을 만났을 뿐이지, 정말 임마누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죄로 말미암음이라고 장황하게 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낸 게 전쟁이고 가난이고 기근이고 질병인데,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내 말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이 여지껏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전쟁,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가난,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기근,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질병,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좀비 같은 질병이 마지막 때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난 그 고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리고 인간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끝자락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완전한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문이 열리면서 뭘 봅니까? 바로 음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귀신 같은 놈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마귀 새끼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물 한 방울 먹고 싶어도 마실 수 없고 그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 속에서 다 귀신 같은 놈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문이 열려서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완전한 절망, 완전한 영혼의 죽음, 창세기 2장 17절이 실제가 되는 자기를 경험한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다시 깨어났으면 좋겠고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들 뭐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다 필요 없어. 다 죽어요.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영혼은 꺼지지 않는 풀무풀이 있는 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영혼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땅에 그 인간의 인생, 그렇게밖에 귀결될 수 없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어느 순간 약해져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아닙니다. 당신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땅에 계속 시선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 계속, 명예에 계속, 내가 누리는 것들이 계속 묶여있어요. 썩어질 것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나 이 땅에 썩어질 것 당신한테 복 받아야 됩니다. 기복적 신앙으로. 그러니까 사탄한 애들이 물러가라 욕 먹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오늘 임마누엘로 오셨단 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 그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돼? 함께하는 존재가 되니까 또 다른 매트릭스처럼 또 다른 차원의 눈이 열려져서 모든 비본질이 다 사라지고 본질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을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진짜 복 받고 싶으면 본질로 가야 되고,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본질로 가야 되고, 진짜 여러분들 삶에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본질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본질로. 어느 순간 약해진 저 자신을 회개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되고, 다시 만나야 되고, 계속 만나서 임마누엘의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야 돼. 임마누엘의 상태에 우리는 머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심판했어요. 하나하나 불러서 아담, 하와, 뱀까지 찾아내서, 이게 행위록,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커니즘이에요. 다 찾아내요.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쭉 심판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룹들과 화원검으로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이 돼서 신을 만들고, 우리가 신이 돼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섬기고, 우리가 신이 돼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우리가 신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계속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 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 흙에서 왔잖아요. 흙, 하나님의 손길이 만들어진 흙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흙인데, 그들의 근원이 된 흙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영을 걷어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그 흙, 그냥 그 흙, 먼지, 그 티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저주의 삶으로 계속, 하나님 없이 저주와 고통의 삶으로 귀결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시작,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막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왜 막으셨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죄인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죄인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가서 영생 아니에요? 지옥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한 생명, 축복,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막으셨다는 것은 죄인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로 가는 길을 막은 겁니다. 즉, 죄와 생명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죄를 지면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왜?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회개하게 되고 회복이 되면 은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죄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길이 막힌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어린 양의 가죽을 씌워 입히며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임의성,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 죄악이 관영한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전 인류, 모든 사람이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살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그때에 바보, 멍충이, 등신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던 그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 우상파는 나쁜 놈이자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 택함을 받으면 구약시대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는 자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인류의 구원의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그 길을 그룹과 화엄검이 지키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룹이 뭐예요? 그룹. 제가 전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는데 유럽 EMTS 가면, 성당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만 있어. 얼굴만. 애기 같은 얼굴만 있어. 그리고 옆에 날개 같은 게 6개 있는 이런 거, 해바라기처럼 된 거, 이런 그림 찾아보세요. 이게 그룹 천사예요.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 그룹, 그 다음에 화엄검이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그룹과 화엄검이 지키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져.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바로 그날, 그 시각, 정확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운명하시니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바위가 터지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아주 큰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이런 찬양 있잖아요. 거기는 특별하게 택한 제사장들, 정말 거룩함을 입고 혼자 번제 드리고 난리치고 해서 그렇게 가야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그곳이 찢어지면서 그 지성소가 다 보여요. 그때 찢어져. 근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야 될 휘장이 수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휘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출애굽기 26장 31절에 33절을 보면,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 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근데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과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는 곳을 구별하는 것이 휘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뭘로 지금 수놓으라고 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드는데 그 위에 뭐를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그랬어요. 뭐를? 그룹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에 그룹을 수놓으라고 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그룹과 화엄검으로 막으신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럼 막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 찢으신 것이 그 휘장, 그룹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지성소는 생명나무예요. 그게 찢어진 거죠. 왜? 예수가 죽었어요. 죄사함이 일어난 겁니다. 죄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나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길이 열린 거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규정하기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로 가는, 너에게 준 그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연약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직접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1대1로 멘토링을 받았어요. 세상에 멘토링을 받았어. 저자직강의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정보검색사 대한민국에서 그 최초 인터넷 정보검색사 만들 때 출제위원이었고 심사위원이었고 제가 책 쓴 게 교재였거든요. 저자직강 성균관대에서 내가 저자직강으로 할게. 저자직강. 애들이 난리가 났지. 저자직강이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구만. 똑같았어. 예수님의 열정이 저자직강인데 관심이 없었어.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 버렸어. 다시 말하면 예수의 길에서 이탈한 거기 때문에 열려진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는 말하지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를 딱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깨달았죠. 각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성하잖아요. 가끔 각성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뭐예요? 계몽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또 그래죠. 어느 순간 또 아유 그게 막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 에이 예수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뭐라고 말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게 막 각성받았을 때, 막 뜨끈뜨끈할 때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여러분 각성받고 은혜 받으면 순종 잘하거든요. 은혜 갔다 봐봐요. 이렇게 우리 강현이가 아프리카 갔다 와가 너무 은혜 충만이야. 시간제 갔다 와 메롱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표정이.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 한순간 약속성을 기다려라. 목숨 걸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올라서 기도한 거예요.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잡혀갑니다. 예수 시체 훔쳐갔다고 소문 다 났죠. 예수 제자 잡으라고 소문 다 났어요. 그 현상금 다 붙었어요.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 모였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이상하게 안 잡혀가.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는 보호하심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순종하니까 하나님 저를 보호하세요. 나 지금 목이 뚫렸네. 나 뚫렸네. 너 뚫렸네. 우리 모두 뚫렸네. 내일 안 나와도 괜찮아. 오늘 이것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 또 역사하는 거니까. 병정들이 안 보여. 안 들려. 그리고 그날따라 뭐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골프 치러 가. 다 헤로부터시 다 골프 치러 가. 뭐 없어. 이상해.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센터를 세웠는데 그 센터가 우리가 맨날 막 철야 때 막 난리치고 기도했어요. 막 특히 승은이, 주영 이런 애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막 또 애들 막 귀신 보고 막 소리 지르고 자지러지고 막 하여튼 진짜 영적 완전 대난장판에 그냥 전쟁터였어. 초창기 때 이탈리아 진짜요. 진짜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이탈리아가 집을 짓는데 이렇게 이쪽만 진 게 아니라 이거 벽을 양쪽 집을 줬어.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야. 이렇게 벽 하나로. 얼마나 시끄럽겠어. 근데 아무도 우리한테 태클을 걸지 않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뭐 과학자들 필요 없어. 물리학자 필요 없어. 이렇게 방음 다 필요 없어. 성령님만 계시면 돼. 성령님이 방음을 다 해주셨어. 진짜예요. 안 믿네. 물어봐. 진짜. 우리 엄청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막 난리치고 막 철야 예배 하면 2시까지 기도하고 또 우리 사모님 붙잡고 새벽 5시까지 막 또 상담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도 했는데 지켰단 말이에요. 그거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두 번째 예수 만난 거죠.
두 번째 예수 만나서 성령을 딱 받으니까 이게 완전히 임마누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 안에 쑥 들어오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빌립과 함께 하시고 요한과 함께 하시고 완전히 싹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잡혀가. 죽인대? 죽여.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게 성경이요, 쪼잔하게 막 그런 거 안 다루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비용이 필요한데 베드로 그지였어요. 근데 사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모든 물질이 충당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하는 바울을 통해서는 물질의 이야기를 쓰세요. 왜냐하면 동력의 개념 때문에 쓰는 거예요. 선교는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받은 선교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라고 기록해 놓은 거고, 복음서 안에서 이들이 바뀌어서 뒤집어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네 이제 전대도 여보로 또 준비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왜? 돕는 자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일, 종려주일, 첫째 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날 화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냐면 논쟁했단 말이에요. 논쟁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쏟아놓으셨어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연결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정말 심각하게 위기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존재가 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커니즘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거예요. 이는 우리를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라 천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강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임마누엘 돼서 우리를 구원까지 끌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God will, 의지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즉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이건 우리의 듀티, 의무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고기 잡는데 열심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저조차도 선교가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고 물질의 문제가 오거나 관계의 문제가 오면 저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겨냈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꽉 차서 뭐 돈 하나만 탁 던지면 이제 어떻게 돼? 넘쳐. 왜 나만 겪는 거예요? 막 또 이 시대.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막 이게 올라오는 거죠.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쌓이면 이게 안 돼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논쟁을 하는데 감람산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완성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이 길, 이 땅, 이 완성될 십자가는 이 땅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할 그 십자가는 천국 소망, 하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따라서 너희는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전제로 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쫙 풀어간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나서 시간이 없어서 어제 너무 설교가 길어가지고 장황해가지고 내가 오늘 요약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이제 화요일 날 마지막 논쟁의 끝자락에서 갑자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거짓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뭐 쫙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25장 마지막 31절 46절에서 갑자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딱 이야기해요. 그리고 딱 끝내요. 이건 뭐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심판하는데 믿는 자를 두 부류로 나누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가 엄청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그 양과 염소의 이야기로 딱 하면서 26장으로 싹 넘어가 버려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부터 깨달아야 되는 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동훈아, 교회에 가짜가 많아. 예수 만난 척하고 예수 만났는데도 고기 잡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 간절함이 없어. 구원의 은혜가 없음에도 간절하지 않아. 아파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어. 아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금식하는 애들을 못 봐. 그러니까 이동훈 너 나는 금식 싫어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 막 이런 감동이 오는 거죠. 막 갑자기
저 금식해요. 목숨 관리를 합니다. 자식 문제가 별로 목숨 관리를 아닌가 봐. 금식을 안 해. 근데 이 마음이 드는, 나한테 애들 맡기지 말라고. 아니, 부모도 금식 안 하고 간절하게 기도 안 하고 헌신 안 하는데 왜 내가 애들을 다 맡아서 나만 왜 죽도록 고생해. 설교 준비해야 돼, 신방 가야 돼, 그 사단법인 만들어야 돼, 상담해야 돼, 뭐 아주 그냥 뭐 오마이갓,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막 가짜라는 거죠. 가짜. 진짜 신앙, 진짜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진짜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그리고 신앙은 능력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으면 좋겠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성경에 내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면, 그럼 그 되는 믿음을 갖는 임마누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정말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요. 이거 제 자랑이지 뭐. 그 자랑 좀 할게요. 제가요,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대학교 때 만나고 얼마나 뜨거웠냐면, 진짜 여러분들은 저 못 따라옵니다. 예배, 주를 위한 일, 교사 사명 맡겨지고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야, 목사는 네가 해야 되겠다 부르신 것 같아.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도 토요일날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래. 부담스럽대. 네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특송을 해도 그냥 대충 하던 거 불러. 나도 힘들 때 설교 옛날 거 막 뒤질 때도 있어. 쪽팔리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진짜 리얼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꿈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실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헌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동정녀 냄새나고 더러운 인간의 몸에 태어나셔서 더러운 똥냄새 나는 33년의 인생 이 땅에서 사시고 처절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지만도 못한 우리 때문인데, 우리는 그런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어느 순간 헌금도, 시간도, 어느 순간 봉사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논쟁하시고 갑자기 막 마지막 때에서 그날 해산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래라, 너는 높은 곳으로 피해라, 별의별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그걸 막 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너무 슬픈 모습으로 양과 염소의 물을 나누면서 염소들에게 나 너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들이 뭐라는 거예요? 매매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 됐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못 됐고 한다는 것이 떡을 본 까닭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의 무리의 선사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줬냐라고, 주님 난 주께 물들인 적 없는데, 이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애티튜드가 그냥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바라거나 뭘 바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이찬수 목사님 설교 가운데 클립이 하나 떠가지고 봤는데, 어떤 그 교회에 교역자 노조가 생겼대. 노조.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노조가 생겼는데 수요일날 딱 예배를 드렸다면 수요예배 끝났어요. 이제 8시에서 뭐 이렇게 끝났나 보죠. 근데 그 노조에서 전도사들이, 그 부교역자들이 시간 외 수당을 달라고 청구했대. 왜냐면 6시간 퇴근 시간인데 8시까지 예배 드렸지 않느냐? 2시간 수당을 달라. 이게 뭐예요? 가해사일 거라는 거야. 그러면 잘라버려야죠.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파트타임 할 때도 낮에 주중에 별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임도 안 돼 맨날 교회 나갔대. 그 전임이 됐대. 근데 전임이나 파트타임 똑같았대, 자기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삶을 건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삶을 걸었으니까 제가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 없어도 되고, 지금 필리핀에 매달 거의 6, 700만 원씩,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매달 한 3,000. 그러면 그것만 세이브해도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사명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교역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고요, 노동시간. 너 그럼 죄종 하지 마. 하나님의 종이면 자기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했단 말이야. 나는 전에 한 세대 채플 가서도 뭐라고 막 그랬는데, 파트타임 전도사 하느니 그냥 알바해서 돈 더 많이 버는 데 있다가 자기 나중에 때 되면 전임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거지 같은 신학생들이 어떻게, 나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 영혼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미안해요.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뭐 주의 종들이나 신학생 다 이 모양이야. 이 모양. 그래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바드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인식이 없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아니 나도 선교지 가면 나도 뒤에서 차 타고 좀 가고 싶어. 편하게. 하다못해 내가 앞장서다가 우리 재환이가 앞장서면 엄청 편해. 충만이가 앞장서면 엄청 따라가는 것만도 편해. 근데 맨날 앞장서야 돼. 맨날 운전해야 돼. 봐봐. 잠 제일 못 자. 아침에 일어나 운전해. 가서 안내해. 또 운전해. 식당 잡어. 밥 먹여. 운전해. 그리고 자기 뭘 자. 설교 준비해. 아침에 또 설교해. 경건에 인도해. 예배 준비해. 또 차 타. 운전해. 또 밥 시간. 운전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밥 한 번 딱 하고 난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근데 목사님들 어울려보니까 목사님들 편하더라고. 막 기사가 막 탁 타고 쫙막 G80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오고, 나만 막 허겁지겁 내려서 막 이러고 다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심는 게 하늘에 심겨지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니까 헌신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이건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영원까지 기록되고 영원까지 주님이 아시는, 네가 배고플 때 나 불 좋다고 주님이, 나도 모르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양무리에 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영성이 필요하니까 임마누엘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려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야, 내가 그들과 함께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죠. 죽기까지 복종했죠. 그리고 임마누엘, 그 주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하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철저하게 인간들을 섬기셨죠.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섬기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꾸 고기 잡는데 달려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제발 눈을 들어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정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인생을 진짜 그 천국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진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축복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축복 설교할 필요가 없고 병고침 매단 설교할 필요가 없고 뭐 물질에 대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정해져.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너무 심플하고도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싫어하고, 저도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안 구하거든. 하고 싶지 않거든. 단지 내가 필요한 것만을 얻고 싶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게 돼요? 결국 마귀와 함께하는 게 거예요. 마귀와. 그러니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싶으니까 예수 팔아서라도 돈 얻은 거 아닙니까? 신앙 팔아서 돈 벌고, 교회 이름 팔아서 돈 벌고, 예배 팔아서 돈 벌고,
기도에 팔아서 돈 벌고, 병 고치고 싶으면 돈 갖고 와. 은혜 받고 싶으면 돈 갖고 와. 예언 받고 싶으면 돈 갖고 와.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신 아미떼 애들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하나님 택하셨어요. 선지자는 누구로 해서 사는 자예요? 누구로 해서 사는 자예요? 선지자 몰라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자잖아, 선지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했어요. 그 길을 걷는 자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요나. 그리고 너무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다이렉트하게 명령하셨어요. 야, 요나야, 니느웨 가서 복음 좀 전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죠. 따라합시다. 이게 나다. 요나잖아. 그래서 요나.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돼. 사람 믿지 마세요. 절대로. 교역자들 막 사기쳐. 오, 권사님, 하나님이, 오, 성령님이, 오, 저 등록금 좀 내주래요. 그럼 또 이게 잘 모르면 내줘야 되나? 우리 김한나 집사님 어머님이 그 사기꾼 같은 전도사한테 속아가지고 몇백만 원 뺏겼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선지자도 니느웨로 가라니까 지가 싫으니까 안 가. 이게 인간. 지가 싫으니까 안 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졌어. 죽인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침례는요, 물은 저주의 상징이죠. 침례,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다시 살아났죠. 다시 토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회개 기도하고 사흘간 있다가 다시 살아. 그러니까 회개 기도.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야. 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 회개, 진정 회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복종하게 돼.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복종하죠. 복종해서 막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9, 40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앞뒤 다 자르고 시간 없어서 짧게 이것만 핵심 물어보는 거예요.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구해. 근데 이들이 왜 표적을 구하냐면, 보세요. 이들을 규정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야. 지금 예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하대. 근데 왜 악하고 음란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표적을 구한다는 이유야.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이 표적이 뭐냐면 이들은 기적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의 신앙관.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이 표적을 줘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기적 보여주면 따르겠다고, 병 고쳐주면 따르겠다고, 자식 잘되게 하면 따르겠다고, 이 음란한 세대, 아주 음흉한 세대, 이 약한 세대. 표적 좀 보여주세요. 내가 진짜 나 이거 회복되면 나 나간다니까요. 진짜 내 아들 지금 아픈데 얘 고쳐주면 내가 진짜 내 재산 절반이라도 드릴게요. 약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들은 기적의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죽는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즉 그들에게 주님은 진짜 표적은 나야. 나 죽었다 살아나는 나, 너희의 원조와 자범죄를 싹 도말할 내가 가장 중요해. 신유와 기적은 부스러기야. 내가 가장 중요해. 요나의 표적을 빗댄 게 뭐냐면, 요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토해냈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기도에서 잠깐 예화 들을 때 완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불순종해서 하나님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였는데 바다에 이렇게 빠지면서 요나가 회개했어. 자, 그 바다 한복판에서 가장 좋은 축복의 선물이 뭘까? 고래야, 고래. 그렇죠? 고래 뱃속이 요나에게 태평양 한가운데서 가장 축복의 땅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숨 쉬지. 회개할 수 있지. 그러고 나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래는 배가 부르면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주무시거나 뭐 그러려고. 근데 얘가 회개했어. 그러니까 얘가 고래가 토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토해내봐. 죽는 거야. 죽어. 깊은 심해서 토해봐. 죽어. 근데 어떻게? 했는데 육지가 딱 떨어져. 고래는 육지 가까이 안 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동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잖아요. 천지만물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요. 천지만물이 회개하면. 그리고 정말 여러분, 고래가 토했을 때 뭐 걔가 무슨 투포한 선수다 뭐 1kg씩 뭐 토해냅니까? 예? 정말 고운 에이스 모래 위에다가 탁 예쁘게 탁 토해내죠. 그러니까 그냥 바닷속에서 그냥 온갖 해초가 머리를 두르고 막 그랬댔잖아요. 그렇죠? 콜라겐이 얼굴이 다 발라져가지고 요나가 빛이 나요. 막 광채. 우리 신동희 권사님처럼 막 광채가 나는 거야. 광채가 나가지고 니누에 닦아가지고 달려가니까 사람 다 쳐다봐. 광채가 나니까 다 쳐다봐. 해초로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뭐 된다며 이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저 인간 뭐라고 그래, 가족 오락관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회개하라고 또 회개 다 뒤집어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뭘 깨달을 수? 이거 다 이 스토리를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들은 구전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죄인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고, 네가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야. 기적을 구하는 표적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요나처럼 회개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종 속에 첫째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종하면 그 복종 속에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큰 축복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유대인들처럼 나를 위한 표적을 구하면 믿겠습니다라는 아주 인본적이고 이기적인 그 표적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해서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니느웨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둘째로 요나가 온전해졌죠. 순종은 못해도 복종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어쨌든 불순종하던 놈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그게 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바뀌어서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박넝쿨이 나고 원망 불평하면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내 마음대로 준 건데 네가 없다고 왜 불평하냐? 그래서 뭘 깨닫게 하면, 요나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함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프라이머리티는 그분이어야 돼.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게 돼야 되는데 나부터 살고, 그렇죠? 주님 사시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땅끝까지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해요. 뭐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을 찾으라 찾을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세컨드라는 거예요. 세컨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 끝까지 그 얘기 하잖아요. 복종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럴 때 너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너의 삶이 온전해지고 너의 영혼의 그 미래가 안전하며 하늘의 상급이 충만하며 이 땅에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저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창조, 타락, 구원, 사명으로 딱 끝나요. 창조했어요? 타락했어요? 구원했어요. 그 구원, 릴리리야 구원받았다, 구원받죠, 야 구원고,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the duty, 거룩한 하나님의 duty, 그 duty 안에 들어있는 everything, 모든 것.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everything, 모든 게 우리에게 더하여지리라. 그래서 저도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럼 또 그러지,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차 있지. 통장 얼마 있어요? 그래, 없어요. 나 없어. 여러분들 복의 가치가 물질입니까? 여러분들 복의 가치가 썩어질 것들이에요? 벌써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교사의 가치를 알고, 싱어의 가치를 알고, 성도의 가치를 알고, 그 감사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요나와 같은 깊은 회개가 필요해. 그래서 다시 주의 길로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수고로움이 들어있지 않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들어있지 않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하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헌신이 보이지 않아요? 신이 어떻게 인간의 태 속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임마누엘 하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버려진 우리, 사생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이 직접 뚫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제발 그걸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이어져요. 성령으로. 임마누엘은 성령.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 그리고 임마누엘 아리라니 이를 보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게 성령이에요. 성령.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이해돼요? 결국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그리스도, 이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 일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임마누엘. 그 예수가, 그 말씀이, 그 창조의 능력이, 기적이, 축복이 성령과 함께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 예수에게로 쫙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여러분, 이 성령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이 땅에서 능력입니다. 먼저 성령은요, 나에게 능력이 돼요.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나에게 능력이 됐어요. 방언을 했고요, 지혜가 임했고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나에게 능력이 된다. 강해집니다. 저는요, 성경에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12사도들의 모든 질병이 낫다고 확신합니다. 성령 안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성령을 우리가 딱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그게 다 들어와 버려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다 들어와 버려. 그래서 내가 아프다 그럼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지적으로 싸워야 될 때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확 나타나.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나 할 때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몸 피곤해 죽겠고 막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은 안 잡히고 하얀색 종이 검은색 글씨인데 도대체가 주여 설교를 준비하기가 싫습니다. 주님, 왜냐? 성도들이 안 듣습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나가면서 까먹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나 대충 말하나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 주석 찾아볼 필요도 없고 책도 읽을 필요도 없고요. 주여, 저도 우스갯소리 좀 하다가 릴리리 하다가 그냥 막 띠리리리리 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웃기면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나? 근데 그건 있어. 우리 교회 수준이 높긴 높아. 그 내가 많이 느껴. 그건. 근데 그건 나한테 또 짐이야. 힘들어. 근데 그러다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새벽, 주일 새벽 5시인데 원고를 1도 글자 하나도 못 쓴 상태가 있었어요.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원고를 뭐 여러 번 썼다 지웠죠. 그럼 내 마음에 첫 번째, 원고 없이 설교하자.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 딱 읽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둘째, 아프다고 하고 부교회한테 맡기자. 안 간다, 나 주일날 안 간다, 이씨 힘들어 죽겠다. 성도들 맨날 상처만 주고 아유, 나 안 가. 또 이제 부목사님 이렇게 안 가. 셋째,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뜨면 와, 그냥 한 절 말씀인데 갑자기 매트릭스가 열려. 삐리리리리 지짜. 그래서 3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나도 괴로워.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30페이지를 씁니까? 그게 하나도 안 되는데. 그 밤을 꼴딱 새고 왔는데 그걸 또 다 해. 와, 피차 죽는 거야. 난 피곤해서 죽고 여러분들 길어서 죽고. 야, 그래서 죽어서 우린 천국 간다. 이걸 결론, 우리는 죽는다. 설교 듣다 죽든가 하다가 죽든가. 그리고 그 끝은 천국이다. 얼마나 은혜야. 야, 근데 정말 지혜가 막 와요. 그래서 내가 해석한 게 주석을 찾아도 똑같아. 야, 나 주석 써도 되겠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내 안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증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정말 신기하게 세상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둠의 권세가 어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어둠의 권세가 있음으로 말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이에요. 뭘 이겨요? 전쟁을 이겨요. 믿음의 사람들 전쟁 다 이겼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도 이겼잖아요. 1차, 2차 세계대회 다 이겼어요. 믿음의 사람들. IMF도 이겼어요. 교회들이. 전쟁을 이겨요. 기근을 이겨요. 고통을 이기고 질병을 이겨요. 신유가 돼.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신유 역사 나타날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정말 그런 역사 나타나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신유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도 죽고요, 아픈 게 고침받아도 다시 아플 수 있어요. 저도 허리가 났다가 또 아픈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내 탓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뇌 때문이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회개하잖아요. 진실되게 회개하잖아요. 또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가시예요. 가시. 우리 마루별 어디 있어요? 회사 때문에 계속 못 나오나? 가시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네. 가시가 나를 찔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결국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준다라는 거지. 이끌어주는. 우리 예나 마루가 계속 예배 안 나오네.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겨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이겨서 양의 무리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바라면서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결론은 염소의 무리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른다고 해버려요. 모른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양의 무리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양의 무리들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주님께 밥 드리려고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님이 다 받으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 이제 화요일 날 수많은 사람과 논쟁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에서 엄청나게 설명하신 후에, 다 읽어봐야 되는데, 설명하신 후에 그 무서운 얘기들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갑자기 양과 염소 얘기로 귀결하면서 너네들 임마누엘의 사람이 돼야 돼. 신앙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우리 교회 11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11조는 내가 번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야. 내가 노래를 잘하고 뭔가 달란트가 있는 것은 그것으로 돈 벌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썼을 때 2배씩 남은 이유는 뭐 그 2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뭐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2배의 달란트를 썼어요. 근데 그 2배가 남았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2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충만한 축복과 함께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계속 써. 여러분, 제가 왜 예배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예배를 경영 있는 자들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헤아려 보시고,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시고 주변을 보세요. 어느 순간 세상의 무게중심이 세상을 옮겨진 자들이 특징은 결국은 예배에서 나타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서 무게중심 세상을 옮겨지자 예배를 경영하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버려요. 예배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영성, 하나님의 임재의 그 충만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예배이든. 그리고 사실 예배 드리는 게 요즘 현대화된 시대에서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녁에 퇴근하고 시간 내고 그러니까 수요예배 없어져야 되고 금요예배도 없어져야 되고 토요일 날 드려야 되고 별 얘기. 다 인본주의 아니에요? 인본주의.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 전통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났죠. 근데요, 여러분, 이 전체 이 히에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 히에스 스토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전통을 하나님께서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그 수많은 율법들을 놔두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정하시지. 그러나 그 전통, 지금도 요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전통들, 그것들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내추럴 그로싱, 성장과 내추럴 블레싱, 축복과 그다음에 내추럴 힐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티칭, 가르치셨죠? 프리칭, 설교하셨죠? 힐링,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예배 속에서 다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신바람나게 살다가 결국은 승리해서 천국문 빵 차고 들어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존재가, 욕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위한 신앙으로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복음은 능력이고, 여러분, 복음은 하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 홍해가 나면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축복이고, 임마누엘은 능력이고, 임마누엘은 정말 하나님의 신유고 역사고 기적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침받읍시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세요. 세상에 다시 고기 잡으라고 돈 벌러 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셨죠.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셨어. 뭘로?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오늘 날 치료해달라고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료받았다? 이제 뭐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나는 간증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다 고침받아요. 다 고침받아. 근데요, 우리 교회에도 못된 애들 몇 있어요. 자기 고집 아집 이거 절대 안 풀고 있는 놈들. 근데 평생 그러다 마귀 새끼 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신이지 하나님 앞에서. 귀 있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이 알 거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잖아요. 그럼 복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그리고 복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전만큼, 옛사람만큼은 아닌데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개하게 돼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궤도로 올라오게 되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와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 믿고 간절히 구하면 역사해줘요. 믿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것 같았던 반드시 손 대시고 눈물 멎게 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예수 나의 임마누엘의 내가 되게 하소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임마누엘의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신유가, 구하지 않아도 기적이, 구하지 않아도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못된 나, 더러운 나, 그지 같은 나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만나길 구합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만나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의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자연적인 치유와 자연적인 축복과 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